샬롬, 오늘부터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듯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 곧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첫 표적을 제시합니다. 11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서입니다. 요한은 복음서 전체를 몇 개의 표적, 즉 하늘의 이정표로 엮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현실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단 두 장면 중 한 곳입니다. 다른 한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소 낯선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의 때, 곧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침내 그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그분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에게 이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었고 창조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구속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에 있던 물 항아리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의 위기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낡은 유대교 체계 속에서 새로운 정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체면이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제에 봉착한 인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마리아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항아리가 비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새 생명의 포도주가 채워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언제나 죽음 이후의 생명, 절망 뒤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끝난 것 같은 인생, 비어버린 항아리 속에 예수님이 새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이며 예배와 음악, 정치와 사회, 민족의 자긍심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거룩이 사라졌고 거래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몹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일을 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은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 곧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이 성전 정화를 처음에 둔 이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두지만 요한은 공생애의 초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강하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까지 찾아가 그분을 조사했고 대제사장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며 그분을 제거할 구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은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해방과 자유, 구원의 절기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은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유월절의 완성이고 참된 구원의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성전의 부패는 심판의 상징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예배, 새로운 생명을 여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새롭게 정화된 사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마른 자리에 새 포도주가 채워지고 부패한 성전은 예수 안에서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빈 항아리와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곧 사흘째 되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샅샅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채우실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우리의 빈자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 포도주를 채우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